오늘 이 성탄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말씀,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은 다른 날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탄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탄에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성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뭐가 아니다? 성탄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성탄의 모든 모임이나 혹은 여러분 그 백화점의 장식들은 그저 하나의 축제나 상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 외에 다른 성탄의 메시지는 없어요. 지난 12월 초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저희 아내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목회객 세미나를 갔다 왔었잖아요. 예, 굉장히 우리 겨울인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여러분, 뜨거운 여름의 크리스마스 한번 가보셨어요? 뜨거운 여름의 크리스마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크리스마스 한번 지내보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성탄은 처음이었습니다. 성탄은 당연히 겨울이고 또 간간히 눈이 내리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여름이에요.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런데 풍경은 성탄절이에요. 풍경은 트리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에겐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살다 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9월부터 이미 성탄 시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9월부터 이미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슬람 모스크가 많은 곳이에요. 단지 물건을 팔기 위한 그냥 성탄 기획 시즌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이게 말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쓸쓸함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계절만 겨울이지 성탄절 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떠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나홀로 집에 찝는 것도 아닌데, 그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탄이 되면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추억 쌓기를 하고, 그리고 회사 동료들끼리 막년회하는 그런 날로 성탄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성탄이 과연 어떤 날이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막년을 하고 또 무슨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이 굿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가 된다? 굿뉴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이 말씀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모두 호족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족을 하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호족을 하라는 얘기는 주민등록 실명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실명제.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이름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다 등록을 하라는 거야. 동사무소에 가서. 다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했느냐면 로마 황제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다 빠짐없이 걷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로마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이름이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을 다 주민등록에 다 계수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뭐를 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에 이스라엘도 해당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도 해당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사렛에 살았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이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유대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길을 떠나기 전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큰 고민이. 그 고민이 뭐냐면 하필이면 이때 아내인 마리아가 이제 해산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 아내에게 산모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알지만은 산모가 이제 해산달이 다가오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험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KTX가 있고 혹은 뭐 고속버스가 있으면 괜찮아도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 나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산 넘고 들 넘고 그 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엄청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그 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아이는 어디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힘든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 여행은 속된 말로 미친 여행입니다. 자칫하면 마리아와 아이 모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안전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안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마리아도 힘든 기색이 전혀 없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딱 들어갔더니 난립니다. 이미 먼저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관들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얼마나 낭패입니까? 혼자 몸이라면 어디서든 못 자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운 아내가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잠을 재울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는 묵을 빈 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여행객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나귀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 마구간이라는데 그거는 말을 키우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나귀를 가둬놓은 우리. 그곳은 그래도 짚이 깔려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객들이 먹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 빈 방이 있었다면 당연히 방에서 태어나셨겠죠. 그죠? 근데 그곳의 방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이 머무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바로 그 우리에서, 나귀들이 먹는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온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이 구절에서 빨갛게 표시된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저리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그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얼마 있으면 또 산후조리원 가서 잘 조리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도 누일 것이 없어서 결국은 이 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말이죠.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대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 자신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 하나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누울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에게도 빈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빈자리. 우리가 빈자리 없이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곳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있을 곳이 없다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곳이 있습니까? 좀 그 틈이 있으세요? 그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빈자리, 그 빈 방이 여러분 안에는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마음을 오늘 한번 이 성탄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쁨, 그리고 복잡함,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의 빈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나누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와 또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에 나왔던 그 한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깨뜨려야 된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게 살죠. 우리 입술에서는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예요. 너무 바쁜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바쁜 일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쉴 시간도 제대로 없고 식사 한 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쁜 시간을 깨트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한번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바쁜 시간을 잠시 멈추고 그 시간에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바쁜 시간을 깨트려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깨트려야 돼. 공간. 이 공간. 이 말은 마음의 여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백. 마음의 여백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공간은 우주처럼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우주처럼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에 책상도 넣고 옷장도 넣고 침대도 넣고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듯이 우리 마음의 공간도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문을 나섬과 동시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의 은혜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일과 일상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공간이 꽉 차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공간이 꽉 차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잖아요. 쉼을 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식, 이 쉼은 마음껏 즐김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내 안에 복잡하고 가득 찬 것들을 다 비워내는 시간이 그게 바로 안식이고 쉼입니다.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죠. 내 마음속에 여백을 만드는 시간. 그 여백에 하나님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여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도. 만약에 나와 너 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요. 여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나마 비무장지대가 있다는 것이 고마워하는 것은 그나마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도화주에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내 관점으로 너를 이해하고 너는 네 관점으로 나를 이해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다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간에 여백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나는 충돌하는 것에 비무장지대, 여백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림도 도화지에 여백이 없이 꽉 찬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렸어도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그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그림입니다. 여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바로 바쁜 내 마음에 공간을 깨트려서 여백을 만들 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여백을 만드세요. 너무 꽉 차게 만들지 말고 뭔가 내 마음속에 빈 곳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저는 버릇이 지금 책꽂이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제가 책꽂이를 딱 열어보면 답답해요.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원은 책꽂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백을 만들어야 되겠다. 좀 약간 넉넉한 곳이 있어서 여기도 좀 꽂고 싶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책꽂이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책꽂이가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은 지식을 깨트려야 돼요. 지식.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거를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책을 읽고 가졌던 지식, 이것도 깨트려야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도 우리가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 소중하죠. 내가 60년, 70년 살아왔었던 이 인생의 경험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깨트려야 돼요. 그것도 깨트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근데 그 경험을 또 고집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트려야 될 세 가지입니다. 시간을 깨트리고, 공간을 깨트리고, 지식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 오늘 성탄 메시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를 깨트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깨트리시고, 역사의 어둠을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지식을 깨트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